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늘 제 삶의 중심이 되었던 말씀인데 잠언 3장 5절 6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저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은 능력과 오래 참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삶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세 번의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11살 때 하와이로 이민을 가서 옆집 아주머니께서 저희 어머님을 전도하시려고 책을 하나 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줌마라는 책을. 그래서 저는 책 읽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민 갈 때 책을 다 버리고 갔던 때라 한국 글씨가 써있는 책을 보고 눈이 번쩍 띄어서 책을 몰래 가지고 플래시라이트과 함께 밤에 잠을 자러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까지 그 책을 다 읽고 새벽 4시에 정말 그 11살짜리가 뭘 알겠다고 나는 이 하나님을 앞으로 믿어야겠구나. 이 하나님은 진짜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책은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가르쳐 줬는데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영생으로 간다라는 그런 건 가르쳐 주지 않아서 날마다 밤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은 오지 마세요. 오늘 저는 죄를 지어서 오늘 오시면 제가 지옥을 가니까 내일 오세요. 내일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렸던 저의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가서야 어떤 수련회에서 강사님이 정말 그거에 대한 설교도 아니었고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이 끝나고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성경을 펴주시면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정말 그날 처음으로 진정한 복음, 굿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굿뉴스를 들은 후에 어떻게 이 좋은 소식을 교회가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그 갈 때까지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해서 정말 구원받고 열받았던 사람은 제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사역에 구원의 소식, 복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터닝 포인트는 결혼이었습니다. 정말 제 신앙의 여정을 before and after로 나눈다면 저는 before 결혼, after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순간부터 저는 교회에 올인 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하는 모든 사역, 모든 대회, 모든 찬양 늘 1등, 개근상 무조건 제 거. 중고등부에서는 늘 리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는데 급기야 중고등부를 맡아달라는, 사실 잠시 한 3개월만 맡아달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게 6개월이 되고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중고등부를 맡게 돼서 목사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했더니 그냥 우리 제네스 자매가 계속 맡을 수 없겠나. 그래서 그럼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과외로 또 석사를 따고 교회에서 전도사라 임명해 주셔서 낮에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오후와 저녁 시간은 모두 교회에 바치는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저의 열심과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공의의 하나님이 컸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하시겠지만 제 삶은 흑백이었습니다. 매사 단호했습니다. 늘 엄격했습니다. 죄에 있어서 중간은 없었습니다. 제게는 그 당시에 쉬는 것은 죄였습니다. 지금 구원할 일이 바쁜데 죽어가는 영혼이 많은데 내가 쉴 시간이 어딨나.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고 교회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새벽기도 개근상은 무조건 제 것이었습니다. 항상 말을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입으로 죄를 짓는 말을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늘 모범적인 말, 행동 그리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잣대는 저뿐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랑 찬양 인도를 같이 하는 청년이 제게 왔어요. 그래서
도사님, 저를 전도사님이라 안 불러 도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교회에서. 도사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 담배를 핍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야, 괜찮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너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찬양에서 서스펜드 당한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신약을 통독해라. 교회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새벽 기도는 빠지지 말고 새벽 기도마다 회개 기도를 해라.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보자. 제가 뭐라고 저랑 서너 살 차이 나이 차이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정말로 제 말을 듣고 3개월 후에 신약을 통독하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저는 또 늘 체크업하죠. 이 자식이 왔나 안 왔나 막 하면서. 그래서 3개월 후에 정말 담배를 끊고 찬양단을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한 번은 청년의 예배가 끝났는데 어떤 자매가 도사님 저 베토벤에 데려주세요 그러는 거여서 돌아가신 분한테는 왜 가게? 그랬더니 도사님 몰라요? 베토벤 요즘 제일 핫한 데래요. 젊은이들이 그 밤에 모여서 음악도 듣고 뭐 마실 것도 마시고 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 자매는 신앙의 성숙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제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전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날 밤 이 자매를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 신앙생활의 느낌을 아시겠나요? 그때 제가 아닌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여러분 다행인지 모르실 겁니다. 정말 진지했고 정말 종교적이었고 너무 공의로웠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늘 공의의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나고 결혼하게 되었는지까지 말씀드리려면 제가 좀 이따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 밥을 해줘야 돼서 너무 길어지니까 어찌하였든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도 목사님에게 끌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의 여유였던 것 같아요. 제 신앙생활은 늘 아동바동이었습니다. 주위에 죄가 있나 없나, 오늘의 나의 행동은 올바랐나 아니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더해 이 한 몸을 바칠 수 있을까, 늘 조급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빨리빨리 구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교회에서 매년 3번의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영어권의 전도를 위해서 Celebrate Jesus라는 것을 했고, 한어권의 전도 행사로 빛의 축제라는 것을 했고, 또 가을에는 시와 찬미의 밤이라고 해서 대놓고 전도 행사는 아니지만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행사였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좀 젊은이들을 위한 이런 행사가 많지 않아서 한번 행사를 할 때마다 한 200~300명이 모여서 정말 교회가 꽉 차가지고 막 진짜 밖에 서서도 볼 정도로 목사님이 저를 처음으로 본 게 이 행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첫인상이 저 여자는 누가 데려갈까 했답니다. 아마도 그 시절에 제 활약을 보고 제 결혼을 걱정해 준 사람은 저희 목사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데려가라 하고 저희를 엮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쉼없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저희 목사님을 만나고 알게 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지만 정작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는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목사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제 자신을 혹사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실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연애는 사치였습니다. 저는 온 세상을 구원시켜야 하는데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그냥 십자가 군병의 일꾼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행복하기 원하시고 내가 항상 기쁘기 원하시고 내가 공의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케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이 얼마나 유해졌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마치 온도 조절이 안 돼서 활활 타오르던 불이
저와 제 주위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데이게 했던 그 불이 이제는 좀 은은한 불이 되어서 모닥불로, 따뜻한 불로 변해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20대만큼 제가 제 인생에 온 세상의 정답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나고 지금 50대가 되었는데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예전에는 뉴스 사역이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쉬웠는데 요즘에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중심이 될 수 있게 해줄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중심에서 살 수 있을까? 요즘 사역은 예전보다 정말 더 창의로움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 같은데 20대에는 늘 매사 자신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목만으로도 제게 위로가 되고 제 신앙의 여정을 잘 알 수 있게 했던 책이 있습니다. 고 안희숙 사모님께서 1968년도에 쓰셨던 책이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시놉시스만 보고 읽지는 않았는데 저의 20대가 그 책의 주제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한 22년 후에 1990년도에 사모님께서 또 다른 책을 내십니다. 그때 제목이 그럴 수도 있지 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는 시를 쓰십니다. 아마 지금의 제 신앙을 잘 표현해주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담배를 핀다고 고백해왔던 그 청년은 유학생이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진짜 유학생활 하면서 부모, 형제 다 떠나서 그때 제가 그럴 수도 있지. 담배 좀 필 수도 있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갖다가 그 아이를 세상에 성경을 통독시키고 예배 나왔나 안 나왔나 체크를 하고 했던 것을 보면 그냥 너 힘들었구나 하고 한번 안아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나 사건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구원에 관련된 직접적인 일 빼고는 그냥 웬만하면 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제 안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남아있을 때는 목사님이 저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럴 수 있는지. 제가 목사님 말을 되게 잘 듣거든요. 그럼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제가 유해졌다고 열심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영아 해라 가라 하면 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향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저희 목사님 안에서 봤던 좀 그 여유가 제게도 조금 생겼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제 자신도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세상을 구원시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저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행복으로 정말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